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둔 한 신학생이 죽어서 그의 가족이 공경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신학생이 되었는지,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당신은 아합 시대, 이세벨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순교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빚을 잔뜩 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더구나 빚까지 갚아야 되는 미래가 참 암울한 그런 절망적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내놓으라,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이 집에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두 자녀를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과부는 그날 밤 아주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현실과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살이를 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계집 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집에는 은그릇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구도 없고요, 빈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너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울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빨리 나가서 이웃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줄까? 누구네 집에 먼저 가야 할까? 큰 그릇을 빌려야 될까? 아니다. 내가 가진 기름은 작은 그릇도 채우지 못할 텐데 사람들이 그 그릇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선지자가 자신에게 지시한 그 내용을 자세하고 아주 소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와 두 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고 작은 각양의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그 방 안에는 빈 그릇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과부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을 그릇에 붓는데 기름은 계속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요, 자녀들은 그 그릇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두 아들은 엄마가 흐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믿고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신앙,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부모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 이 두 자녀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라는 사실을 이미 어렸을 때 신앙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기적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내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라.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기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팔 때마다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지요. 그 가정은 이제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 이 본문에 있는 우리 모든 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다. 시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다. 가슴에 새기도록 다시 한번 시작.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과부는 빚장이의 위협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실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남의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계의 빚의 고통이 그냥 남의 이야기, 다른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의 빚의 고통이 나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갔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뜻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이 있다고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려움이 왔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극복됐을 때, 그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켰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된 거지요. 설상가상으로 초대교회의 혁혁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잃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 교회 지도력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위기를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회의하거나 성명을 내지 않고요,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에 성도들은 어려움에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구는 병에 걸려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에 부흥의 장벽이 걸려 있었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비상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비상사역을 하세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위기는 극복되었고요, 기도할 때마다 번영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답답하고 침체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암울했어요. 예수님 없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에는요,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없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신학생이 가족을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빚을 잔뜩 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시작.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는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금방 고갈이 되고 금방 바닥나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구원도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 아이는 앞으로 대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다가 그냥 망하고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그의 과부의 또 그 과부의 가족들을 기근 끝날 때까지 먹이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밀가루 한 움큼이요, 병에 기름 조금이요. 이거 마지막 양식이에요. 아들과 떡 한 번 해먹고 죽으려고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꽉 채워진 것, 꽉 계산되어 있는 것, 그 안에서 일을 이루지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빈들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네요. 아침부터 시작된 집회가 저녁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전부터 시작한 집회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집회가 이어가는데 땅거미가 지고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 때
드디어 이들은 날이 저물구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지요.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5,000명입니다. 아니 남녀노소 합하면 2만 명 정도 모여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은 답을 내지요. 이들을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지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하면요 안 된다는 해답이 거의 99%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먹으려고 했던 한 소년이 가진 하나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그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들을 애굽을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주셨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노예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바로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를 이기지 않으면 바로가 항복하고요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배경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바로의 군대는요 애굽의 군대는 최강 부대였습니다. 바로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상황 아닙니까? 애굽의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시대 아닙니까? 애굽의 군대를 이기지 않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을 때 모세는 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10개의 원자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죠. 나가라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요 애굽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갈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작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하나?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내가 비록 작지만 정말 이걸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무엇하겠느냐 의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겠지요.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비극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뭘? 그래서 땅속에 묻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정산할 때 살았던 삶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묻어놓았대요. 왜? 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뭘? 그랬더니 그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빼앗아서 10개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한 가지씩이요, 재능을 주셔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밥그릇 하나씩은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재주, 재능 하나씩 다 가지고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앉아있는 것도 은사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앉아있습니까? 앉아있는 것도 은사라고요. 기도회 장에 함께 모여있는 것도 은사고요.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이것도 은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믿으시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용 능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용 능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용 능력을 늘려야 된다. 가슴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용 능력을 늘려야 된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작은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확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 과부가 이웃을 찾아가서 많은 그릇을 가져오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여보세요, 제가 그릇을 좀 빌리러 왔어요. 아무 그릇이나 괜찮으니 빈 그릇을 좀 주세요. 빈 그릇을 뭐에 쓰려고? 엘리사 선생님이 빈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미안하지만 가능한 많이 빌려주세요. 밥그릇도 좋고요, 국그릇도 좋고요, 어떤 그릇도 괜찮습니다. 간장 그릇도 좋고요, 된장 그릇도 좋아요. 비어있기만 하면 어떤 그릇도 상관없어요. 많이 빌려주세요. 오늘 이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그릇을 빌리려고 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남편 죽더니 이상해졌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릇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네가 헌신했으면 좋겠어. 네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돈다발을 쏟아부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 교회가 이끌어 가졌으면 좋겠어. 왜? 너의 헌신을 통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너를 인정하고 싶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능력을 통해서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전도를 통해서, 너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교회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과부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거든요. 다윗은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도 모르게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비록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해 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이 땅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다 이 교회로, 이 집안으로 빈 그릇을 모아와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영혼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는 파이프가 무엇이냐? 기도 사역입니다. 저는 금년표를 이렇게 정했지요. 시작.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한마디로 금년은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전도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과 병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지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목회 칼럼을 보시면 아마 오셔서 미리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1차 전도 대행진 계획안을 다 써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부터 5월까지 16주를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하는 거 말고요, 집에서 하는 거 말고 정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치 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기도하실 것인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30분으로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남아나요새 나오시면 1시간으로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함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시간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3시간, 새벽기도 3번, 4번만, 일주일만 나오면 3시간 다 하시겠죠. 집사님들은 2시간, 성도님들은 1시간.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16주 동안 얼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5,000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금년 한 해는 정말 말이 아니고 구어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라 전도가 실자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온 교회가 16주 동안 기도하는 일에 한번 전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온 성도가 5,000시간 기도하고요, 후반기에 5,000시간을 기도하면 1년에 총 1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1만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자, 전반기 5,000시간, 후반기 5,000시간, 총 1만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 1명 이상 전도하셔서 배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은 모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문제는 뭐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려움을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용 능력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용량을 키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열매 맺는 공동체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